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제일 분주한 날이죠. 내일부터 우리 명절이라서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또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또 마음이 분주한 때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셨던 것, 또 행하셨던 일들, 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가장 쉽게 닮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대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오늘 벌써 예수님의 발자취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말씀을 읽어오고 또 말씀을 듣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좀 주님,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닮으셨어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인 골고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과연 2000년 전 골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마태복음 27장 또 누가복음 23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명은요, 백과사전,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 또는 두개골,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골고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람어 굴갈타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우리말로 말할 때 골고다라는 발음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 뜻은 해골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메섹 문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230m 정도 가면 작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원래 이 골고다에는 죄수들을 그렇게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고 처형을 하면 그곳에 또 그 해골이 있고 해서 그 이름이 골고다, 해골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면 그 지형 자체가 해골같이 생겼다, 이래서 또 골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묘교회라고 해서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옛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현장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아주 성지가 된 곳이 바로 이곳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정확히 보이지는 좀 않는데 글씨가 작아서요. 이쪽 오른쪽 보면 예수님께서 맨 밑에군요. 밑에 보면 최후의 만찬 다락방이라고 있죠. 거기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은 겟세마네 있죠. 감람산 밑에. 지난주 우리 겟세마네를 봤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금 이 밑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가야바 법정에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거기서 다시금 쭉 올라가면 빌라도 법정 가서 또 예수님이 신문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여리로 저기로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쭉 올라가서 골고다라고 있죠.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비아 돌로로사. 정확히 성경적으로 고증이 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전승에 보면 대략 이 길이 거리가 한 800m 정도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대략 한 14번 정도 쓰러지고 쉬시고 이랬다고 해서 지금도 이 성지에 가보면 그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면서 14번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만들어 놔서 이제 사람들이 성지에 갔을 때 이제 그것을 가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금은 이제 집들이 막 있고 이 비아 돌로로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집들이 다 있고 또 상가들이 있고 해서 그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저 길을 예수님이 한 800m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는 그 길 도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7장 32절에 보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을 말하겠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를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럼 그 십자가가 고증에 의하면 한 30-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30-40km 정도면 남자 장정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다시 가야바 법정에 왔다가 또 그 밤에 다시 빌라도 법정에 가셨다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탈진된 대로 탈진이 됐죠. 더욱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코피가 나고 좀 피가 나도 어때요? 몸에 어느 정도 피가 없으면 현기증이 나고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그렇게 맞으셨으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탈진된 그러한 이제 상태이고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쇠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30-40km 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몇백 미터를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처음에는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채찍질 했겠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고, 그러나 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다까지는 한참 가야 되고, 결국 그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의 그 공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알았고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뒤로 빠졌겠죠. 근데 이 시골에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어때요?
이게 뭔 일인가 구경거리를 보려고 앞으로 갔다가 말 그대로 딱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군중들 틈에서 구레네 시몬이 그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는 아주 아침 시간이었어요. 한 7시, 8시쯤 됐겠죠. 그 전일 수도 6시쯤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오전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그 아침에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같이 갔다, 십자가를 지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자기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금 진 것입니다. 과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그리고 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돌로 로사인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그럼 이 구레네라는 이제 동네거든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이제 연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비아면 아프리카잖아요. 이스라엘은 한참 위잖아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1400km 넘는 직선거리로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먼 길을 6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즉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제수가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지금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참 억울한 겁니다. 왜냐? 원래는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지는 게 십자가죠. 당연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기에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형, 그 사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레네 시몬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거룩한 유월절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왔다가 거룩과는 정반대인 그 십자가 행렬에 그는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들만이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금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성경에는 억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의 기사들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억지로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 돌아가고 움직이게 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당시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로마 군병들의 그 위협 가운데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정말 십자가를 진 것이죠. 지금 구레네 시몬은 먼 여행을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6월절 행사, 그 절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금 그 부푼 꿈을 안고 그 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야, 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나도 이 6월절 절기 이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본다, 말 그대로 성지에 온 거죠. 자주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그 꿈과 그런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 묻은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냐? 내가 왜 이거를 져야 하지? 근데 구레네 시몬의 인생, 성경에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그가 지었을 때 주님이 어디 있었을까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 거죠. 그는 얼떨결에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 시골 오지에 살고 있는 시몬을 택하셔서 그 먼 여행 가운데 지쳐있고 또 힘들어 있는 그를 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먼 여행 가운데 지칠 대로 지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그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아들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을 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지금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과연 누군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시몬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레네 시몬을 딱 택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와 같이 동행해줬고 함께 사역해줬고 도와줬고 쭉 나중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 했냐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근데 루포가 누구라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루포의 엄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겨줬던 자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 그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시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이죠.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지칠 대로 다 지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내가 진짜 오늘 재수가 없지, 내가 왜 이 죄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라고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의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제 그때 알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자녀가 복을 받잖아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구레네 시몬,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는 초대교회의 그 자녀들도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지만 시몬 또한 초대교회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시몬이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구레네 시몬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지금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는 죄수가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골고다가 해골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1941년) 히브리 대학의 수케니 교수라는 분이요, 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진도 좀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했어요? 묘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석관묘들이 쫙 있었잖아요, 사진에. 근데 그 묘지 무덤 가운데 1세기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석관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 석관묘 뚜껑 위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상조는 뭐라 그랬냐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의 묘라는 거죠. 이제 그 석관묘 안에 뼈가 그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이겠죠.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고 또 주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고 또 지지 않아야 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택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구레네 시몬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편만케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거를 지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되시